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제 우리 미국의 뉴저지 교회에 또 여러 가지 또 마지막으로 이제 행정적으로 또 처리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미국에 이제 출타하셔서 오늘 자리에 안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위해서도 많은 중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뉴저지 교회 위해서도 계속해서 중보해 주세요.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가 세워져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해결할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뚫어가야 될 영적 텐션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을 뚫어내고 미국 땅 가운데도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같이 함께 이 메시지 저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세 가지의 우리 영원한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3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네, 우리 한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여러분이 잘 아실 수도 있는 우리 그 선교사 중에 그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짐 엘리엇이라고 그 우리 창끝이라는 영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우카 부족이라는 이 저기 밀림 부족에 들어갔다가 들어가자마자 이제 죽었죠. 죽었는데 정말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그 짐 엘리엇의 아내를 통해서 그 온 부족이 이제 구원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추장이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고 이런 이제 기적이 일어났던 그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가 이제 창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주인공이 짐 엘리엇인데 그 짐 엘리엇이 어떻게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었는가? 굉장히 뛰어난 인재였어요. 엄청난 그 좋은 그 명문대에 다니고 있었고 앞길이 보장돼 있었고 교수로도 콜링이 왔었고 근데 이제 모든 걸 버리고 이 부족한데 들어갔는데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는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분의 일기장을 봤더니 그 일기장에다 뭐라고 써놨냐면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일기장에 쓴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붙드는 것,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붙드는 것,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의미 있는 것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짧은 인생을 살 때 영원하지 않은 것에 소진을 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인생 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과연 영원한 것이 뭐냐? 도대체 영원한 것이 뭐냐? 네, 이거에 대한 말씀을 이제 오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보통 이제 목적이 돈을 위해 또 명예를 위해 또 사람들의 인생을 위해서 막 힘써요.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뭔가 인간관계가 깨지면 큰일 날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중고등학생 더 그래.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조카가 이제 중고등학교 시기를 겪었는데 거의 우울증을 걸릴 정도로 너무 힘들었는데 왜 힘들었냐면 그 친구 관계 때문에 그 관계 잃을까 봐 막 이걸 막 붙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잃을까 봐 그렇게 막 안달복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직장에서 인정 못 받을까 봐 이것 때문에 안달복달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건 뭐냐면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은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잠깐 있다가 죽으면 다 없어질 거. 이런 것들이 재밌게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2장 11절에서 우리의 이러한 인생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우리 같이 함께 이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보다 인생을 더 살았던 모든 것을 가졌었던 이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기록한 책이 이 전도서죠. 근데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해보니까 다 바람을 잡는 것 같아. 다 헛된 것이야. 이러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것들, 우리가 오늘날도 추구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다 바람 잡는 것처럼 다 없어지는 거야. 과거에도 다 했었고,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도 다 했던 거고, 그리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도 했던 거고, 그 전에도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할 거야. 근데 보니까 어차피 다 지나가는 거야. 다 없어져. 이 얘기를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영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네, 다시 한번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세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믿음. 두 번째 뭐? 소망. 세 번째 뭐요? 사랑. 네,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있을 것이고 그 전에도 있었고 영원히 있을 것.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가 어떤 것인지 이것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그 첫 번째는 이제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믿음을 가져라. 맨날 믿음을 가져라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문제가 막 왜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지? 나한테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막 얘기를 하잖아요. 막 두려움이 막 밀려오고 막 고민하고. 근데 잘 보면요, 잘 관찰해 보면 그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뭐가 있냐면 나의 믿음 없음이 있다는 거야. 항상 믿음의 문제야. 알고 보면 믿음의 문제야. 그러니까 주님이 이거를 아시니까 가끔씩은 우리를 힘든 환경 속에 몰아넣어서 네가 안에 진짜 믿음이 있냐 이거를 테스트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그 심한 폭풍우 속에 갈릴리 바다에서 이 배를 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재밌게도 그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 안에 배에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근데 재밌게도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그 안에서 뭘 하고 계시냐면은 뭐 하고 계셨을까요? 네, 자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8장 24절 25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배 안에 함께 계세요. 근데 이제 의도적으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한마디로. 난리가 났어요. 큰일 났다고 막. 주님, 막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음에도.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 자고 계신데 뭐 할 수 있겠어?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뭐가 와요? 두려움이 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부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걸 아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그렇게 난리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이들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작은 자야. 그러면서 바로 뭘 하시냐면은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제자들이 이 풍랑 속에서 잊어버렸던 것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주 잊어버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광풍을 일으키는 분은 누구실까요? 주님이 일으키실 수 있으세요. 광풍을 잠잠케 하는 분 누구실까요? 주님이 잠잠케 하세요. 여러분, 시편 107편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네, 뒤에 없군요. 네,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5절 26절에.
이 방금 전에 읽었던 이 시편 9절, 이게 이제 어떤 장면이냐면은 시편 기자가 이 배 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원양어선 타는 사람들, 배 타는 사람들. 근데 이제 배 타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뭐 맨날 평탄하게 사니까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볼 일이 사실은 많이 있는데 그 환경 속을 그냥 잔잔하게 있다 보니까 몰라요. 근데 배 타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그냥 눈앞에서 목도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배 타는 자들이 뭘 보게 되냐면은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 광풍 때문에 배가 하늘로 솟구치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영혼이 녹을 정도로 그분의 위험을 느끼는 일들이 원양어선 타는 사람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시편에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구절을 이제 지지난주인가요? 이게 말씀 묵상하면서 묵상을 했는데 진짜 그런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하나 찾아봤습니다. 그 유튜브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고, 네. 나중에 찾아보세요. 찾아봤더니 광풍 영상을 보니까 어디가 나오냐면은 부캐 알아요? 부캐? 그 저기 그 영국 땅에 그 부캐 있거든요. 부캐라고 있습니다. 지금 찾으면 안 돼요. 지금 찾으면 안 되고 집에 가서. 그래서 부캐에 폭풍이 막 부는 거야. 배가 막 진짜 이렇게 올라갔다가 뭐 완전히 뭐 배가 진짜 거의 바다 속으로 막 진짜 거의 들어갔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살아났지? 저거 어떻게 찍었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무시무시한 거 무시무시해요. 저는 사실은 바다를 굉장히 좋아해서 일부러 막 파도를 막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재밌는 정도가 아니고 너무 무시무시해 진짜. 그거 뭐 보기만 해도. 그래서 야, 내가 진짜 저 파도 속에 들어가 있었으면은 정말로 영혼이 녹았겠다. 진짜 죽을 것 같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이제 저절로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잘난 사람도,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사는 사람도 그런 자연의 광대한 그 능력, 정말 그 광풍 속에서 주님이 막 파도를 막 일으키시는데 그 배 안에 있다면 정말로 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죽음의 공포밖에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이런 풍랑 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런 풍랑 속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때로는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풍랑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그럼 풍랑을 잠잠케 하는 분 누구실까요? 주님이 잠잠케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7편 뒷부분에서 제가 안 읽었지만 그래서 나중에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게, 그렇게 광풍 속에서 인간이란 존재는 바다의 파도에 따라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영혼이 녹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는 게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이 그 공풍을 잠잠하게 하신다. 이 얘기를 시편 107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부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조윤기 목사님이 이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책을 썼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 가끔 얘기하시죠. 그래서 4차원의 영적 세계, 4차원을 움직이면 3차원이 알아서 따라서 움직인다, 이러면서 4차원의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뭐 꿈, 뭐 생각, 뭐 몇 가지 말,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믿음이야. 믿음이 너무 중요해.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사느냐, 뭘 믿고 사냐에 따라서 현실 세계에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회사에 다닐 때 어떤 분이 있었냐면 항상 안 될 거에 대한 믿음이 있는 분이 계셨어. 뭘 해도 안 돼. 이거 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야, 그거 어차피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 진짜 안 돼. 너무 놀라워요. 어차피 안 돼. 그리고 뭐 하면은 야, 그거 걔 잘릴 거야. 뭐 이러면서 뭐 그래요. 나중에 진짜로 없어졌어. 그만뒀어.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정적인 말의 믿음도 계속해서 선포하고 믿으면 그게 일어나요, 안 일어나?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이제 뭘 가져야 되냐면은 그런 부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긍정의 믿음을 가져야겠죠. 그러니까 긍정의 믿음이라는 게 그냥 긍정행처럼 잘 될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제 그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일을 일으키신다. 주님이 반드시 일하신다. 이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삶에 그 간증이 있으시죠? 여러분 간증이 있으세요? 다 있으시죠? 조그만 거라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무엇을 자꾸 선포해야 되냐면 주님의 간증을 자꾸 선포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주님이 하셨던 걸 자꾸 선포해야 돼. 그러면 이제 믿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스토리에 여러분 믿음의 그 고백이 담겨가지고 말로써 선포되는 걸 통해서 4차원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간증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다윗이 여러분 이 골리앗을 물리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골리앗을 돌을 던져서 물리친 것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요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그 안에 이전부터 있었던 그 간증을 통한 주를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믿음이었냐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에 주님이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쓰러뜨리냐면은 곰과 사자를 쓰러뜨려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 다윗의 간증인데 다윗이 골리앗한테 나아갈 때 이 간증의 고백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사무엘상 17장 37절 네, 다윗이 어떻게 나가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다윗한테 사울이 다윗이 막 골리앗을 막 이기려고 막 가는데 이제 나왔는데 막 갑옷을 입으니까 너무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절대 못 이길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될 것 같다. 너 이러다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나를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도 건져냈어. 간증을 얘기하는 거야. 나를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냈어. 근데 그 주님이 나를 골리앗한테서도 건져내실 거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죽음의 구렁텅이 앞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어요. 근데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주한 그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그것이 영적인 어려움이건 육적인 어려움이건 환경의 어려움이건 그것에서 반드시 건져내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간증을 선포하면서 여러분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첫 번째 영원한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 뭐였죠? 소망이에요. 소망. 네,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지금 굉장히 정체성이 혼란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네,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자,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이게 대답이 잘 안 나오죠. 그렇죠?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 뭐라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진짜 소망 생기세요? 근데 왜 아까 조용했어요? 잠시 멈칫했어요. 0.05초 정도. 잠시 멈춰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이라고 외치는데 왜 우리가 0.05초 멈칫하냐면 사실은 알고 보면 내 마음에 진짜 소망이 예수님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멈칫하는 거야. 진짜? 입으로는 외치는데 잘 안 돼.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보려면 우리가 평상시에 뭘 많이 보고 뭘 관심을 갖는지를 보면 돼. 여러분 요즘에 뭐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무엇을 계속 보세요? 돈이 소망인 사람은 계속 통장 잔고를 보는 거예요. 야, 내가 통장 잔고 이만큼 쌓였네. 야, 이제 좀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겠네. 야, 이렇게 하면은 돈을 좀 더 벌 수 있겠네. 계속 돈에 대해서. 그죠? 결혼이 소망인 사람은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야. 계속. 아, 이 소개팅 이번에 이렇게 들어왔구나. 이번에는 이랬는데, 저번엔 저랬는데, 이제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이런 얘기만 이제 계속 하는 거야. 여행이 소망인 사람은 또 어때요? 틈만 나면 여행을 찾는 거죠. 여행이 소망이니까. 계속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소망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소망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적 소망돼야 돼.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을까? 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소망이 될 수 있냐면 우리의 기도가 쌓일수록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가 쌓일수록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세요. 제가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만의 이 기준이 있어요. 내가 요즘에 영적으로 좋구나, 영적으로 뭐 안 좋구나, 이거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는 판단을 못 해요. 항상 기도하고 그죠? 다 예배 드리고 판단이 안 돼.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스스로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네, 아니면 나 영적으로 나 완전히 갔네, 좀 이제 정신 차려야겠네, 이제 이거를 이제 판단하는 이제 저만의 척도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저는 나한테 시간이 주어질 때, 자유 시간이 주어질 때, 그때 이제 나는 뭐를 하고 싶어 하지? 이거를 보면은 내 마음속에 내가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제가 점검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내가 오늘 요즘에 영적으로 충만하구나 이럴 때 이제 언제냐면 시간만 나면 막 기도를 하고 싶을 때,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럴 땐 어떠냐면은 이 불금을 보내도 다들 막 불금에 막 놀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불금에 나는 기도라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그리고 막 주중에도 이 자유시간 났으니까 이제 좀 기도를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 이런 생각만 계속 나요. 이게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이제 가끔씩 막 너무 이제 막 바쁘니까 이 대학 시절을 막 생각을 해요. 대학교 때 시간 진짜 많았는데, 대학교 때 막 엄청 시간이 많았는데 그때 그 많은 시간에 기도나 할 걸, 괜히 쓸데없이 영어 공부한다고 막 되지도 않는 거 막 영어 보고 막 그러면서 공부한다고 막 위로를 얻고, 근데 실력은 안 늘고 막 이랬는데 그때 기도나 할 걸, 막 이런 생각들을 막 하게 돼요. 막 그러면서 내 진짜 시간만 생기면 나 진짜 하루 종일 기도한다 진짜, 이런 생각들을 막 해요. 하는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점차 시간이 지나서 막 영적으로 고갈이 됩니다. 막 나도 모르게 이제 막 고갈이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막상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시간이 또 나요. 그럴 때는 또 막 시간이 나. 그럼 시간이 나면은 이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기도를 안 하게 돼. 그때는 뭐예요? 이제 보고 싶은 것들을 보죠. 이제 유튜브를 보고 영화를 보고 하고 싶은 것들을 막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 기도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걸까요? 아니야. 기도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를 향한 열망이 있냐의 문제야.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도 예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예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하게 돼요. 다른 걸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순환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예수를 더 소망하게 돼. 근데 이제 반대로 기도를 안 하면 자꾸 다른 게 관심이 들어오고, 다른 게 관심이 오면 어때? 그럼 또 예수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다른 소망이 나를 차지하게 되고, 이 악순환의 고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혹시라도 예수 안에 소망이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지길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수가 소망되려면 첫 번째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두 번째 또 예수가 소망될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그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오늘도 이제 우리가 파리 선교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 선교의 영, 선교의 영은 성령님이시잖아요. 근데 선교의 영이 내 안에 부어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의 소망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과 제 마음을 사로잡길 축복합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1, 2주 사이에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이제 막 오고 하루는 밤에 막 폭우가 막 쏟아졌어요. 폭우가 엄청 쏟아졌어요. 그래서 지난주가 아무튼 막 국지성 호우가 밤에 막 쏟아지는 거야. 근데 이제 집에 딱 있는데
집에서 이제 그냥 늘 그렇듯이 또 저녁에 이제 제가 뭐 저는 사실 생활이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거나 애를 보거나 일을 하거나 이 셋 중 하나예요. 그 셋 중 하나인데 그래서 그때는 애를 보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있었는데 그러면서 아, 또 늘 그렇듯이 저녁에 애를 또 보는구나 이러고서 이제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밤에 그 빗소리가 막 들리는데 막 가슴 속에 어디선지 모를 소망이 막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마음이지?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마음이었냐면 제가 그 과거에 그 베트남에 선교를 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베트남에 딱 선교를 가서 내렸어요. 근데 그날이 딱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비가 엄청 왔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지에서 딱 가서 도착해서 딱 짐을 딱 거기서 풀었는데 짐을 풀자마자 밖에는 빗소리가 팍 나요. 나는데 제가 그 안에서 딱 첫날이었어요. 도착해서 이 땅을 내가 변화시키리라. 이 땅을 내가 살리리라. 뭐 이러면서 결단하면서 기도를 했던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지난주에 막 밖에서 비가 막 쏟아지는데 그때의 그 스피릿이 내 마음속에 확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맞아. 내가 그때 영혼을 살리려고 그렇게 막 기도했던 그 비 오는 날이 있었지. 내가 지금은 이제 한국 땅에 있는데 이제 내일이면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일을 하고 막 여러 사람들을 만날 텐데 그때 그 베트남 땅에서 말도 안 통하고 막 그런데 어떻게든 복음 전하려고 막 했었는데 내가 지금 한국 땅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기회를 주고 계신데 빨리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그 마음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막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애를 보면서 여전히 애가 울고 있었으나 그러나 마음속에는 소망.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막 이런 소망이 팍 부어졌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왜 발생하냐면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 영혼을 살리겠다는 마음이 부어지면 다른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막 갈등하고 막 어려움을 겪고 인간관계에서 막 갈등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영혼을 살려야 되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마주하게 되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모든 순간이 다만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도구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의 영이 부어질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과 그 나라를 향한 열망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선교의 영이 부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파리 선교 나갔잖아요. 갔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게 이 교회가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가는 선교사가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도 이제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이제 선교지로 파송을 할 텐데 그때 교회가 같이 축복을 얻어요. 왜냐하면 보내진 선교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도 힘을 얻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선교의 영이 부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늘을 볼 때 땅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런 선교의 영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보내는 나가 있는 선교사들 우리 파리 선교팀 비롯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든 교회가 선교의 스피릿으로 충만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영원한 거 2가지 얘기했어요. 자, 첫 번째 뭐예요? 믿음. 자, 2번째 뭐예요? 소망이에요. 소망 얘기했는데 믿음과 소망 얘기했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믿음과 소망 가져야 돼. 근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심지어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 2가지보다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있다고 그래요. 제일 중요한 거. 이 2가지가 지금 엄청 중요했잖아요. 지금 보면서.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해. 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제일 중요한 거 사랑이에요. 사랑. 옛날에 제가 이거 지금 읽진 않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앞에 보면은 그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네가 천사의 말을 해도 뭐 꽹가리 저 방언을 해도 꽹가리 같이 된다. 이 노래가 있어요. 내가 천사의 말한 이거 알죠?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찬양이었어요. 아니 천사의 말이 왜 소용없어? 이게 말이 돼? 아니 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느라.
뭐 이런 찬양이 다 있냐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고 너무 공감 가는 찬양이에요. 뭘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는데, 반대로 왜 사랑을 제일 중요하다고 하냐면, 사랑이 있으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중요한 믿음과 소망은 자동으로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다고 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자,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이게 뭐가 이렇게 한다고요? 사랑. 참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는다고. 그죠?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래요? 모든 것을 바란다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랑이 임하면 믿음과 소망은 자동으로 지켜져요. 애쓰지 않아도. 근데 반대로 사랑이 없이 하는 어떠한 믿음과 소망도 때로는 그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열방의 교회 가운데에 수많은 은사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은사사역자들. 그리고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기적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어요. 병이 고쳐지고 예언을 하고 엄청난 기적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은사주의 사역에 너무나도 많은 그 열매들도 있지만 또 많은 부작용들이 있었는데, 그 부작용이 뭐냐면 은사주의 사역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막 은사들이 막 풀어지는데, 이 참석자들이 와가지고 은사는 막 체험해, 막 병도 고침받고 막 변화가 돼. 몸은 변화가 돼.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집회 전과 후가 삶이 안 바뀌어. 이런 문제들이 은사사역 가운데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은사사역을 행하는 사역자조차도 나중에는 뭐 이상한 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뭐 성적인 문제들, 어떤 삶의 문제들로 자기도 무너지고, 그리고 여기 은사사역 체험했던 사람들은 삶이 안 바뀌어.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은사가.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래서 은사사역을 그래서 몸 안에서 하는 은사사역을 우리가 그래서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그 현상을 추구할 수 있지만, 그거를 하지 않고 우리가 공동체로서 회복되는 거를 제일 안전하다고 하는 이유는, 모든 은사의 목적은 뭐냐면 영혼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안 바뀌면 은사가 무슨 소용이야. 여러분이 막 오늘 막 여기서 천국을 체험했는데 뭐 여기 문 밖을 나가는 순간 똑같아.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은사사역에서도 삶이 실제적으로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은사사역을 할 때 은사는 막 일어나는데 삶이 안 바뀌냐? 근데 많은 경우는 무엇이냐면, 은사사역자들이 그냥 은사는 행하는데 영혼을 향해서 그 영혼이 진짜 변화되기를 바라고 정말로 그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사랑의 마음이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그냥 단순한 은사 표출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으심은 누가 줄까요? 주님이 주시죠.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은사는 나타나는데 실제적인 삶의 변화는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놀라운 일이 벌어져도, 엄청난 일이 벌어져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도대체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뭐냐? 연애 특강 아니에요. 사랑이 뭐냐? 사랑. 근데 우리가 보통 사랑하면은 남녀 간에 그냥 사랑하는 감정만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찾을 때도 감정적인 무언가를 자꾸 바래. 막 감성적으로. 그죠? 근데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감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주님을 영적으로 찾은 다음에 주님을 인카운터 했을 때 감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먼저 가가지고 인카운터가 오는 게 아니고, 인카운터가 있어서 감정이 나오는 거야, 그냥. 근데 그걸 잘못 거꾸로 해가지고 감정을 추구하다 보면은 자꾸 인간적인 감정에 휩쓸려서 그냥 슬퍼만 하고 그냥 자기 연민에 빠지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뭘까? 사랑이.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사랑에 대해서 이 오늘 읽은 본문에 이 헬라어 원어로는 뭘로 표현이 되어 있냐면 아가페인지 아가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아가페, 네,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 아가페라는 건 뭐냐면 곧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고요, 필레오의 사랑도 아니고 아가페의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가페의 사랑의 가장 완벽한 모델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요한일서 우리 4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4장 10절. 자, 시작. 아멘.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사랑이 뭐냐 도대체, 뭐가 사랑이냐, 이거에 대한 질문을 했잖아요. 근데 요한일서에서 얘기해줘요. 사랑 여기 있다. 근데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막 죄를 짓고 있을 때, 사랑할 자격이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랑했던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사랑이 바로 이제 이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쫙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자세하게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쫙 자세하게 풀어봤어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뭐 사랑의 특징이 온유하고 막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거는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닌 거야, 그냥 한마디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 원하는 대로 하면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죠? 내 유익을 구하고, 당연히 그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마음이 가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가는 대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확하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하는 이 사랑의 모습과 정반대로 행동하게 될 거예요. 네. 근데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이야기를 보면 결국은 사랑의 핵심은 뭐냐면 자아를 죽이는 데서 출발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자아를 죽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출발점, 이게 출발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자아가 살게 돼요. 내 생각이 옳은 대로, 내 유익을 구하게 되고, 또 화내고 싶을 때 화를 내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오늘 여기 이제 벌써 오늘 하루의 절반 이상을 보내면서 이제 여기 앉아 있는데, 오늘 하루를 돌아봐도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마음으로 정죄하기도 하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막 판단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인데,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식으로 내 자아가 살아서는 결단코 남을 사랑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버릴 수 없는 나만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데,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데 방해된다면 버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자아든지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데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아가 못 박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자아를 죽이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나의 생각을, 이제 내가 자아가 죽었잖아, 이제 바라는 게 없어졌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고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뭘 해야 될까? 이제 뭘 하면 될까? 이거에 대한 게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나와요. 우리 13장 6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랑의 핵심은 자아를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는 거냐면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기뻐한다,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여러분 보통 언제 기뻐하냐면은 내 자아가 막 살아날 때 잠시 기뻐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어떻게 하면, 야 이렇게 하면 내가 인정받겠구나, 한마디의 인정의 말에 막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막 기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막 내가 내 자아를 만족해하는 것들,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기뻐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막 고민해요. 막 대부분의 문제들이 내 자아를 어떻게 기뻐할까?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근데 정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주님의 진리가 서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설사 조금 손해보고 내가 설사 조금 낮아져야 되는 상황이 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으면 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얘기하는 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의 만족과 유익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계속하면서 별의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겪어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셀 모임하면서도 여러 상황들을 많이 겪으시죠.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야, 이거 평상시 같았으면은 내가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할 텐데, 야, 이렇게 막 함부로 얘기도 못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그냥 평상시 같으면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끝인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셀에서도 마찬가지야. 셀에서도 야, 저거 그냥 조용히 해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건데 너무 말이 많다. 뭐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 참는 것이죠. 왜요? 주님이 원치 않는 것 같으니까 참는 거야. 그래, 끝까지 얘기해라. 아무튼 네, 그걸까지 참는 거예요. 이럴 때가 있어요. 말을 하고 싶은데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도. 어쩔 때는 진짜 가만히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평화주의자들이죠. 평화주의자들. 천성적으로 평화주의야. 얘기를 해서는 아예 얘기를 안 해.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그냥 아무 일도 없어야 돼. 얘기하는 순간 갈등 생기니까 이게 싫어. 이런 평화주의자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또 너무 가만히 있고 싶어. 갈등 싫다. 가만히 있고 싶다. 진짜 시끄럽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아니다, 말을 해라.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모든 부담감을 떨쳐내고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내 자아가 가는 대로 가면 내가 말하고 싶지 않을 때 말 안 하고, 말하고 싶을 때 말하고, 화내고 싶을 때 화내고, 화 안 내고 싶을 때 안 내고, 뭐 이러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죽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반대로 행동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단 하나예요. 그 이유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길 원하세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이 때로는 여러분의 감정이 상할지라도, 때로는 여러분이 무시를 당할지라도, 때로는 여러분이 조금 손해를 볼지라도 주님의 뜻이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의 셀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인내하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부의 여정인 것이고 신부의 사랑인 것이에요. 여러분, 신부는 어떤 자인가? 이제 신부가 준비돼야 되잖아요. 이제 예수님 오실 건데 신부가 준비돼야 돼. 그러면 어떤 게 준비되는 것인가? 정결하다고 그러잖아요. 정결하다고. 그러니까 정결하다는 게 뭔가? 그러니까 정결하다는 건 무엇이냐면 티와 흠이 없는 것인데, 티와 흠이 없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서 내 생각대로 행하고 내 마음대로 행했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서 다 내려놓고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결하게 준비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러한 신부의 여정, 신부의 사랑이 부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부의 사랑이 없이는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을 가져도, 아무리 소망을 가져도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때에 신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면 오늘 예배는 굉장히 빨리 끝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다 같이 일어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 네. 표정이 갑자기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들, 네, 놀라시는 분들, 네, 많은데. 네. 네,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우리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자, 무엇을 지켜야 되죠? 자,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무엇을 지켜야 돼요? 소망. 세 번째 뭐요? 사랑.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원하지 않은 것 속에서 막 살아가는데, 이제 그 중에서 여러분 영원한 것 세 가지를 주님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근데 여러분, 이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능력, 광풍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광풍을 잠잠케도 하시고, 여러분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날마다 그 주님의 능력과 간증들, 주님이 행했던 것들, 이것을 선포하는 것, 그래서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 자, 이제 소망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소망인데, 야, 이 소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바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를 쌓아가야 되고,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예수로 말미암은 소망이 부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덮는 제일 중요한 것.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은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남녀 간의 감정의 사랑이 아니고,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랑,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있을 때, 여러분 이 사랑을 지키고자 할 때 믿음과 소망이 다 같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먼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을 구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 큰 소리로 아멘. 여러분 여기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제가 비전스쿨 교육하면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나눴는데, 나누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하는가? 나는 뭔가 열심히 달려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가?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을, 내 자아를 죽이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 사랑이 부어질 때, 우리가 주님 나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다시 함께 두 손 들고 우리 다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을 구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하시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